온 교회가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비롯해서 항상 기도해 주신 덕분에 교육부 수련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아부, 유치부를 시작으로 초등 1, 2부 그리고 디모데까지 여름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고등부가 홍천에서 수련회를 했고, 지금 아까 기도했던 듯이 중등부와 요한이 또한 가평과 청평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 주 14일부터 이제 우리 희망부 거의 150명에 가까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그곳에서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마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꼭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새삼 이렇게 감사할 것, 그리고 이렇게 새삼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알맞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한 달 앞두고 모든 부서의 교사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넉넉히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봄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넉넉히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는 수련회 사역 보고를 겸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디모데 수련회 주제는 현수막이나 그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이다 회였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막을 만들고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 공동체인가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모이다 회라는 주제를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그리고 어떠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습니까? 이번에 수련회 때 함께 나눌 말씀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간 머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너희들은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끝이지만 너희들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갈릴리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고기나 잡다가 끝낼 인생들이 아니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대로 너희들은 일하기 시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이것은 어떠한 일입니까? 그리고 질문을 다르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큰 일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이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일의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0장은 크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은 더욱 사랑으로 격려해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노력합시다
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 10장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된과 동시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동시에 지금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모여야 한다. 이것이 이번 수련회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참으로 사랑하는 저는 모이다 회라는 이 수련회 주제로 쓰기에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것을 우리 임원들에게 던져주었고, 이 시대에 알맞은 감성이 충만한 글로벌한 우리 임원들은 어셈블이라는 단어로 포스터와 가이드북 그리고 현수막을 너무나도 멋지게 제작해 왔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 주신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될까? 그리고 이렇게 수련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몇 명이나 여기에 갈까? 이렇게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라도 안 가려고 이렇게 좀 약속도 잡고 갑자기 아프고도 싶을 것 같은데 과연 몇 명이나 갈까? 이것이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고민을 했냐면 수련회 가서 오전에는 전도하고 그리고 밤에는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이것이 수련회 대략적인 시간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날 갔는데 수요일 밤에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우리가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둘째 날 목요일 오전에는 해변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금요일 오전 오후에는 교회 주변의 어르신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것이 저희 수련회의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수련회 가기 한 달 전부터 가족 모임 때 전도자의 클래식인 사형리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 시작해서, 만일 당신이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으시다면 이 기도를 따라서 함께 해주세요 라고 끝나는 이 사형리를 우리 대학부 친구들과 함께 4주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첫날 밤에도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38명의 디모데 인원들이 3시간 동안 낙산해수욕장이라는 그 광야와 같았던 그곳에서 접촉은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한 것을 저희는 접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건넨 사람이 228명, 그리고 전도, 그래서 그 사형리 복음을 읽어준 것, 거기까지 한 것을 34명,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혹시라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으시다면 이 기도문을 따라서 같이 읽어주십시오 라고까지 간 영접을 1명,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8명이 3시간 동안 228명을 만났고 34명을 전도했으며 1명이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가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난 뒤에 전도를 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것은 두려움입니다. 38명이 이렇게 돌아다녔지만 한 명도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접촉하지 못했던 친구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접촉하고 전도하고 해서 영접 기도문까지 읽어준 친구도 있었는데, 근데 한 명도 못 만난 친구도 참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끝까지 영접 기도문을 읽어준 그 친구도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고 떨렸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민되고 두렵고 두근거리고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싫어하면 어떡하나, 이러한 마음으로 저희가 그곳을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눔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나눔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나눔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냥 생각을 안 했어요 라는 나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무서우니까.
생각을 하면 무서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것만 들고 돌아다녔다라는 그 친구의 그 고백이 참 제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이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고약한 놈이다라는 것을 수련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두렵지 않아도 되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편하게 굉장히 교양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성령을 받아서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전도를 해야 되다 보니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구나. 성령을 받지 말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귀찮고 두렵게 만드는 이 전도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아주 나이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 마음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의 핵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와를 꼬셨던 뱀이 주었던 마음이고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속삭임인 줄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가운데서 또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은, 고백을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떨렸고 너무나도 무서웠는데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든든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를 나눠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은 5조로 나눠서 전도를 했는데 한 팀은 이제 뜨겁게 찬양을 해주고 한 팀은 저희가 준비해간 차와 냉 커피를 이렇게 나눠드리는 일을 하고 3조가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하는 그러한 것을 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뒤에서 정말 열심히 힘내서 찬양해주는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고 너무나도 힘이 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한번 도전해볼 마음이 생겼다라는 고백들이 또한 너무나도 공통된 그러한 마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모여야 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힘을 얻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능력이 되어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능력 없고 힘 없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그 복음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말하지만 성령께서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결국엔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문을 읽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이곳에 왔다가 가고 그저 불평과 불만을 내뱉다가 교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두려움도 주시지만 또한 그 일에 담대히 참여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히브리서 본문은 이방인들에게 1차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성소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한정지어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외에 성소에 출입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 모두 죽게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 이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그때에 성소의 휘장을 좌에서 우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찢으심으로 그곳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와 만나 줄 것이고, 네가 예수만 통한다면 내가 언제나 너를 만나고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고 그 우리들의 구원의 소망이 되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실 때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곳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편해진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들은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담력을 굳이 용기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곳에 전도되어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오는 것이 여전히 두려울 수 있고 그리고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과 우리들이 동일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동질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동질성을 깨닫기 위한 열쇠가 저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배운 것이 바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려운 이 마음, 하지만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이런 못난 자도 사용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겪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 들어오기 위해서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또한 그들을 같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저 이번 수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동정심의 이 동질성, 그죠?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우리는 더욱 힘써 모일 수 있는 것이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서울시민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나이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굳이 땀을 흘려가며 그리고 굳이 훈련해가며 그리고 굳이 기도해가며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지금 나를 살려주시는 그 능력을 고백할 수 있으며, 이곳에 들어오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고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리고 무서워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이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등부 그리고 요한 수련회가 마지막 밤입니다. 그리고
희망부 수련회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계속되는 그러한 우리 교육자님들의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유치부와 유아부가 참 은혜롭게 끝났고, 날씨를 참 좋게 만들어 주셔서 은혜롭게 끝났고, 초등 1, 2부 참 비가 많이 오고 참 날씨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이 공통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그러했고, 그리고 중등부와 그리고 고등부도 그러할 것으로 믿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부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굳이 기도하고 굳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며 소망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